보리행을 닦아 나가는데 반야바라미를 어떻게 닦나? 이제 반야심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할 때에 조견 오은계공하고 도일체고에 하였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 보살도 닦는 보리행을 닦는 그런 주인공이죠.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할 때에 뭘 했냐? 조견을 했는데요. 밝을 조자 볼견자, 밝게 봤다. 조견. 뭘 밝게 봤냐? 우리 몸이 오온은 우리 몸입니다. 다 공함을, 오온이 개공함을 밝게 보고,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조견입니다. 조견. 밝게 보는 거예요. 또 이걸 반야바라밀을 관조라고 그럽니다. 본다 이 말이죠. 볼관자, 빛줄 조자네네. 관조, 본다. 보면 돼요. 그게 보는 게 반야입니다.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건 늘 두렵습니다. 중생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왜 두렵냐? 못 보니까 두렵습니다. 죽음이 뭔지 환히 보면 안 두렵습니다. 이 생명이 뭔지 환히 보면 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못 보는 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똑같는데 왜 밤이 무섭냐? 밤은 못 보니까요. 그 훤히 보이는데 겁내라 겁내라 해도 겁 안 냅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견을 하는 거, 밝게 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이 다 공함을 밝게 보고 토일체고에 가였나니라,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나니라, 일체 고액을 건넜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몸이 공하다 그랬는데 공한 게 뭐냐? 제법이 공상은, 제법은 이 오온법인데 이 몸이지요. 이 몸이 공한 상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랬어요. 이게 공입니다. 공이라는 그 의미는 불생불멸이 공이요,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공이요, 부중불감,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게 공이다.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이게 이 몸 그대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것을 밝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밝게 보고 나니까 모든 고통에서 그대로 벗어났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임을 못 보는 데서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 몸을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니까 공포심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니까 악업을 짓게 됩니다. 악업을 지으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다가 바짝 말라서 오래오래 껍질이 벗겨진 고목나무를 봤는데 그걸 귀신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 귀신으로 잘못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어두운데 도망가다 보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깨지고 다치고 괴로워요. 이게 중생심입니다. 이게
고목나무를 고목나무로 바로 보면 그게 반야인데 이 귀신으로 잘못 보니까 이게 망견이거든요. 정견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험하게 잘못 봐요. 이게 사견이요, 망견이요. 그걸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게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중생의 허물은 착각, 망견, 사견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귀신으로 딱 잘못 보니까 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도망가죠. 이게 업입니다. 이게 미혹한 데서부터 악업을 짓고 악업을 지으니까 고통이 생기죠.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가면 어두운 밤이라도 뭐 다치지 않을 텐데 막 급하게 가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니까 다치는 겁니다. 이게 혹업고라고 그러거든요. 혹업고, 미혹하고, 악업짓고, 고통받고. 이 딱 잘못 보는 데서 그래서 모든 중생 문제가 보는 데서 다 끝장납니다. 보는 데서 끝장나요. 잘 보면 일이 없어요. 잘못 보니까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어떤 때 속상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했다. 어릴 때 아버지 편 들을 수도 없고 엄마 편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속으로 내가 생각은 했어요. 왜 아버지를 따라왔냐 이 말이요. 왜 따라왔냐 이 말이요. 안 따라왔으면 괜찮을 텐데 참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 왜 속으라느냐 이 말이요. 그게 망견이에요. 허망하게 보는 거. 딱 이거예요. 허망하게 보지 아니하면 일이 없다. 조견, 정견, 진견 참되게 본다 이 말이죠. 조견하고 정견하고 진견 참 진짜 참되게 보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견, 망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 고목나무를 고목나무대로 바로 보면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귀신으로 보니까 온갖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그 정견, 반야바라밀, 보리, 깨달음 그거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보면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고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살이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등지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혜에 돌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문제도 지혜로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망견과 집착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리살타가 뭐 한 분이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분이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고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취삼이다. 취하고 버리는 거.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라는 것을 밝게 보니까 애증취사가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게 없습니다. 이게 사량개교요 번뇌업장인데 이 중생의 모든 병은 잘못 보는 데서 애증과 취사가 일어나요. 여기가 이게 아주 병이고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이제 나란히 있는데 요거는 좋아하고 요거는 싫어한다든지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취한다든지 이게 병입니다. 이게 애증취사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무가해라는 건. 애정심, 취사심이 없다. 무가해. 무가해고로 그렇게 애증과 취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포가 없지요. 무유공포.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취사심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에요. 취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이 없어지면 공포심은 없는 거지요.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이런 거 없다. 꽃이 왜 두려움이 없느냐? 그냥 꽃이 떨어질 뿐이지 두려움 안 떨어지려고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꽃도 꽃이고 지는 꽃도 꽃이고 그냥 하나의 봄일 뿐이에요. 그 태어나는 것도 반야바라밀이요 죽는 것도 반야바라밀이다. 이게 해탈이거든요. 이걸 근데 이게 그냥 중생은 그걸 이제 잘못 봐가지고 애정심, 취사심을 딱 일으키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니 이게 취하는 것이 안 취해지면 그냥 두렵거든요. 버리는 것이 안 버려지면 그냥 두려워요. 이게 딱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없느냐? 밝게 보는 데서 없어져 버려요. 무가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무가해고로 무유공포예요.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그 뒤바뀌고 꿈꾸는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 멀리 달아나 버려요. 그게 뭐냐?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는 생각. 이게 몽상이거든요. 꿈꾸면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자기 집이 어딘 줄 모르고 자기 집 찾는다고 애를 먹거든요. 그게 몽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로 보면 일체 중생이 다 해탈이 돼 있는데 중생이 그걸 스스로 잘못 보고 해탈을 자꾸 찾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에서 보면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한데 그걸 불행하게 봐놓고 또 행복을 찾아요. 이게 전도 몽상입니다. 그 이제 봄을 아는 사람이 볼 땐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전부 봄인데 봄을 모르는 사람은 꽃은 여기 있는데 봄은 어디 갔나? 꽃 속에서 봄을 찾습니다. 이게 전도 몽상입니다. 이런 걸 다 여인다 이 말이에요. 또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고로 삼세제불은 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득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하나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지혜의 완성이 보리죠. 보리가 바로 지혜고 지혜가 바로 보리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예요. 금강경에서는 삼세제불급 제불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개종차경출이라 다 이 반야바라밀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이루려면 그 지혜를 돕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한 게 최고인데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쉬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로운 행위다. 반야바라밀에 이로움을 주는 행위예요. 그걸 또 조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돕는 행위. 그게 이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런 겁니다. 이게. 보시를 하면 그 반야바라밀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보시나 뭐 이런 게요, 공양이나 이런 게 남 돕는 건 없습니다. 다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일반 이제 세속적으로 주고받는 건 뭐 도와준다 이게 통하는데 이 수행에서는 남을 돕는 건 없이 전부가 자리입니다. 이게 그게 바라밀입니다. 나의 바라밀을 닦는 거지 다른 사람 바라밀을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라밀은 이게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거,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거. 나중에는
부처와 중생도 없는 자리로 가는 거, 그게 바라밀이거든요. 처음에는 중생에서 부처로 가고, 그 다음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필경 무불급 중생. 이제 병난 사람이 처음에는 병원으로 가는데요. 나중에는 병도 병원도 없는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 고쳤는데 아직까지 약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했다면 그거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불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처의 틀 속에 갇혀 있다면 그건 완전한 성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경 무불급 중생 이렇게 서원을 해요. 마지막에는 불도 중생도 없는 세계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서원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약도 모릅니다. 이 몸이 항상 아픈 사람이 약을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요.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건강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약 많이 아는 사람은. 약도 몰라야 돼요. 병도 몰라야 되고. 그래서 병도 약도 없는 세계.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부처도 중생도 없는 세계. 필경 무불급 중생. 그걸 이제 가는 게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인데 그걸 돕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돕는 게 전부 이제 보시바라밀도 그 반야바라밀을 돕는 거고 전부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또 지객 계법을 지킨다는 게 역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계율을 지키면 내가 좋은 거지 딴 사람 좋은 거 아니고요. 인욕 참는 거 참으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안 참는 데서 생겼습니다. 이게 참으면 일이 없어. 또 참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참는 데서 다 져요. 인욕바라밀입니다. 이게 한 번 참으면 오래오래 편안하다. 그 아주 정말 진짜 법문이에요. 능음경에서는 참는 걸 아주 재밌게 가르쳐 줬습니다. 참는 게 뭐냐? 비위에 아주 상하는 음식이 지금 입에 들어와 있는데 음식을 확 뱉어도 참는 게 아니고 급하게 삼켜도 참는 게 아니고 가만히 딱 물고 있는 거 그걸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불토불탄이다. 불토불탄. 토하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는 거. 삼킬 탄자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재밌죠? 아주 역한 비위에 아주 역한 음식을 입에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금방 물 마시고 막 삼킨다든지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또 화닥닥 뱉어내도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물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물고 있으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뒤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닥닥 생겨도 잘못하면 탈이 나고 뱉어도 이거 치우려면 또 일이 많잖아요. 불토불탄으로 딱 넉넉 잡고 한 30분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녹아져 버려요. 이게 인욕입니다. 이게 전부 바라밀입니다. 이게 또 정진바라밀.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도 오래오래 끊임없이 해야 되지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진이 필요해요. 또 선정을 잘 닦아서 안 할 일은 멀리하고 할 일은 집중하고 이렇게 원리와 집중 이게 선정이거든요. 멀리 여의고 집중한다 이게. 안 할 일을 멀리 여의지 않으면 산만해요. 또 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능률이 안 올라요. 안 할 일은 멀리 여여버리고 할 일은 집중해서 하면 선정, 딱 선정이 생겨서 반야바라밀을 이게 돕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는 선인정, 지혜, 이 정해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걸 화엄경 문명, 보살 문명품에서는 육바라밀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선정과 지혜, 정해가 왕궁으로 말하면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임금님. 왕궁이 있어봐야 소용없지 왕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지혜가 왕이라는 거고요. 인욕 정진이 이 성, 궁성이고 이 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시지계가 그 궁을 세우는 기초 터, 궁터라는 거예요. 이 보시지계가 없으면 궁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왕궁이 안 이루어지죠. 또 인욕과 정진이 없으면 이 왕성, 도성, 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궁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그 궁터만 있고 궁성만 있고 임금 없는 도성이 이게 도성인가요? 정해가 또 갖추어지면 그게 이제 왕이 왕좌에 딱 있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바람일 무슨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십바람일, 지바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역바람일 이런 거는 그 왕이 선정을 자꾸 베풀어서 온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다. 열악이라고 그랬어요. 열악. 그 왕이면 또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지. 그게 이제 반야바람일 이후에 나타나는 네 가지 바람일, 이게 전부 십바람일인데 이게 전부가 보리행입니다. 이게 반야바람일도 보리행이고 선정바람일도 보리행이고 전부 이게 하나의 그 깬 마음, 밝은 마음만 일어나면 이렇게 무진장 바람일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의 그 깨지 못한 마음, 잘못 보는 마음,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면 무진장한 악행, 악업이 막 일어나서 중생을 그냥 똘똘 뭉쳐서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는 이런 거예요. 보리심을 닦아가는 게 불교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보리심을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선문염송이라고 우리나라 보조스님 제자 해심스님이 편집한 게 있는데 30권입니다. 그 30권 중에 제일 첫째 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존이 미리 도솔에 이강왕궁 하시고 미출 못해에 도인 입필 하시었도다 무아이미 이게 바로 반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이 인도 선도 있고 이 동아시아 선도 있는데 동아시아 선은 반야선입니다. 반야종이에요, 선종이. 인도 선은 선정종이에요, 인도선.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선은 이게 전부 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쪽 달마선 쪽에는 전부 반야를 중심으로 하는 반야종입니다. 이게 아주 근본이 달라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이 달마선 계통에서는 그 근본이 화엄경이고요.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닦는 그 선은 그 근본이 아함경입니다. 이게 아주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야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을 반야학자라고 그러고요. 화도학자라고 그러고 도학자라고 그럽니다. 선정학자라고 안 합니다. 반야학, 화도학, 도학 그래요. 화두나 반야나 이 도가 전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을 떡 뜨고 본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세존이 미리 도설에 도설천에서 옮기지도 아니했을 적에
이강왕궁하고 이미 왕궁에 또 강림을 하셨고 이게 반야예요. 미출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아니했을 적에 도인이필이라 사람들 다 제도에서 이미 마쳤다. 뭔 소리 같아요 이게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법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문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으로 이런 법문 와서 듣는지 모르죠. 이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이 어떻게 이런 법문 들어요? 이 법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듣고 목이나 무슨 개구리나 이런 중생이 이 법문을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들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듣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절에 와야 듣고 절에 와서도 법회에 참가해야 듣지 어떻게 이거 듣습니까? 그리고 또 절에 와도 너무 바쁘면 법문 못 듣고 그냥 가거든요. 또 법문을 또 들어도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 안 들려요. 지금 얘기하면서 들었죠? 이 들린 사람은 진짜 또 복이 많은 사람이요. 거기다가 이제 복이 더 많은 사람은 이제 며칠 후에 이걸 깨달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이 한번 떠지면 일체 일이 없는 거예요. 도솔천에서 떠나기 전에 왕궁에 오셨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에 마쳤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하고 내가 무지해서 일이 많은 거지 실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이 없으면 뭐 하냐? 원력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게 자비희사입니다. 자비희사. 그게 부처님 사업이에요. 부처님은 지혜 하나로서 자기 문제는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중생에게 기쁨 주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게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인데 그 사랑 자자, 그 자심이 무량하고 비심이 무량하고 희심,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량하고 또 어떠한 일을 중생에게 기쁨을 줬어도 다 버려버려요. 남겨놓으면 그게 또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되 좋은 일 하는 순간에 공덕까지 다 줘라. 공덕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짐이 돼요. 그게 성인이 아니에요. 가끔 드라마 보면 재미있는 게 실제로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요. 키웠으면 그냥 보내버려라. 붙잡고 있지 마라 이게요. 시경에 보면 자식은 쑥과 같다. 쑥이 어릴 때는 좋은데 쇠 빠지면 못 쓰는 거예요. 새쑥 먹으면 쓰기만 해요. 그게 다 고인들의 지혜입니다. 자식은 쑥이다 이게. 쑥이라는 게 어릴 때 좋지. 그냥 한 질로 커서 쇠 봐요. 그거 못 씁니다. 그거 먹으려고 했다가는 입만 쓰지 안 돼요. 자식도 다 키웠으면 보내버려요. 보내. 키우기는 키웠는데 보내지를 못해서 병을 얻어. 자식 키우고 병 들고. 그게 무슨 짓이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중에 마지막이 버릴 사자예요. 자비희. 그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 그게 열악이 그게 자심이거든요. 또 발고 고통을 건져주는 마음이 그게 비심이에요. 희심은 그 중생이 잘 되는 것을 나의 잘된 것과 똑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희심입니다. 기쁘리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든지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갖는 게 없어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되 남겨놓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상 홀로요. 그게 사무량심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 보리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뚝 살면 항상 그 불생불멸을 환히 보고 있어요. 이게 조견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선에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육조단경인데 육조단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응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거파 소해정하고 풍고 산상교익이라도 진상정멸락은 열반상 여시로다 나 무아이 답을 이 반야바라밀로서 더 보면 이 내 몸이나 뭐나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온갖 세간 만법이 그대로 무상대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대열반. 높고 높은 대열반 세계다. 대열반이 그게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상대열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걸 잘못 봐서 만날 죽고 사는 걸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생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법문입니다. 이게. 그 육조단경이 조금이라도 중생을 속인 일이 있으면 벌써 없어졌지 그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동안 눈 밝은 도인이 얼마나 나왔는데 못 살아남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심이에요. 우리가 이 무상대열반 속에서 우리가 잠자고 숨쉬고 있구나. 이걸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이게 육조단계 거짓말했어 봐요. 반야심경이 거짓말했어 봐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못 살아남아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상대열반이 원명상적조라. 둥글원자 밝을명자 원명이. 둥글원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명자는 항상 밝은 거죠. 끝없이 항상 밝아서. 그래서 상적조라 항상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늘 비추고 있다. 이게 적조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요즘에 참 기가 막힌 게 뇌과학을 하면 불교하는 줄로 엉뚱한 생각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같은 거예요. 물질이란 말이죠. 소도 뇌를 잘 고치면 건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도 뇌가 있고 다 뇌가 있는 거 사람 똑같은 거예요. 반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야는 물질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원이요 적이에요. 원 둥그런자 고요할 적자. 찾아보면 없어요. 이걸 공공적적이라고 합니다. 반야의 첫째 특징은 공공적적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소소영령이라고 그래요.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요. 이걸 원명이라고 그러고 적조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물질로 관찰이 되고 실험되고 관측되는 거는 이거는 이 몸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몸의 세포나 뇌세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뇌과학하면 다 도통하는 줄 알고 막 그냥 네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미혹만견이 어디 있어? 부처님이 뭐 그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뇌세포 깨달았을 것 같아? 내 기가 막히는. 그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원명상적조라 이게 바로 법문이에요. 무상대열반이라는 것은 원명상적조라 둥글고 발라가지고 항상 고요하면서 밝게 비춘다. 거파가 소해저하고 거파라는 건 이 지구가 마지막으로 없어질 때 일어나는 불인데요. 이게 거파입니다. 바다 밑을 다 태우고 풍고 산상격이라도 바람이 불어서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진상정멸락은 그 원명상적조한 무상대열반에 참되고 항상한 정멸락이라. 생멸 없는 정멸락은 열반상이 여시라. 열반상은 항상 다름이 없다. 바다 밑이 다 타고 산과 산이 부딪혀도 그 무상대열반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반야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게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뭐 망상을 가지고 요 생각 저 생각해서 그걸 불교인 줄 알고 그걸 도인 줄 알고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순전히 번뇌업이고 생사업입니다. 번뇌만 자꾸 키우고 생사만 연장할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정말로 도를 배우려면 그 번뇌 그런 거를 싹 버려야 돼요. 번뇌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이 버리고 여야 돼요. 그리고 이 도 쪽으로 믿고 행하고 이래야 되지. 그 번뇌를 버리지 않고 도를 믿지 않고 그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를 이룰 수가 있네요. 그래서 중생업을 버리고 버린다 그러니까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게 아니에요. 허망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애증 취사심을 버리는 거예요. 공포심을 버리는 거예요. 공포심, 애증심, 취사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이 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실천하면 그게 보리심이요, 그게 보리행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도를 더 깨치고 나면 어떠냐? 서산 스님이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 중에 주야는 천개합이요, 주야 낮과 밤은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다. 열릴 개자가 있고 닫힐 합자가 있습니다. 밤과 낮은 하늘이 열고 닫고 하는 거다. 또 춘추는 지사생이라 봄과 가을은 땅이 죽고 나고 하는 거다. 그 이제 봄은 땅이 나는 거고 이제 가을은 땅이 죽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기제라 자일물이여 참 이상하다. 이 한 물건이요. 이 반야를 말하는 거죠.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지금 비추고 있다. 이게 깨친 분의 법문입니다. 상방대광명이라. 잠잘 때도 광명을 비추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광명을 비추고 있고 갈 때나 올 때나 상방대광명. 이게 아주 바로 가르쳐진 말씀인데요. 여하시 대광명입니까? 어떤 것이 대광명입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목전에 무이초다. 목전에 무이초. 눈앞에 다른 풀이 없다.
그 뭔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목전에 무이초란, 눈앞에 다른 풀이 없다. 무이초 없을 무자, 달을 이자 풀초자. 목전, 눈앞에, 눈목자 앞전자지요. 이런 본문 한번 턱 들으면 이제 오래오래 보시를 닦고 지게를 닦고 인욕 정진 선정을 잘 닦은 사람 바로 깨쳐요. 바로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쳐 준 말이란 말이에요. 뭐 무슨 가리고 덮고 숨기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반야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반야바람이를 잘 닦는 게 그게 내가 나를 찾는 일이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절만 지극히 해도 그게 전부 그게 그 길이에요. 전부 보리로 가는 길이지 딴 길이 없습니다. 가가문전의 통장 아니라 집집마다 전부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경전만 잘 읽어도 바로 이렇게 보리를 이룰 수가 있고요. 기도만 잘 하셔도 되고 하여튼 신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 닦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